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의하기 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이 조금 빨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유튜브 화면에 상단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화면을 탁 누르면 꾹 누르지 말고 터치를 한번 하면 위에 뭐가 떠요. 그게 점이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 밑에 박스가 뜨면서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재생 속도를 눌러서 일반으로 하지 말고 0.75 정도로 하면 제가 해보니까 소리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고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해서 0.75배 정도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뭐 원체 기계가 좋으니까 제가 2배속으로 해도 또 일반적 그 1배로 일반적인 그 재생 속도를 바꿀 수도 있고 참 세상이 좋아졌기는 좋아졌습니다. 불편한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는 오늘은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자비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도 한번 사랑과 자비를 구별을 지어드렸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며 자비는 무엇인가? 사랑은 누군가에게 선을 원하는 특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거고 내가 또 주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주게 되면은 선이 증가합니다. 사랑은 좋은 거니까요. 선이 계속해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게 이제 선이에요. 이제 선에 자꾸 점점 사랑을 베풀어주면 줄수록 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그에 비해서 자비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선을 증가시키고 자비는 악을 제거시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들. 그래서 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병자 아프니까 괴롭죠. 그냥 단순하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나병 환자들 죄의 결과로서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은 바로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깊숙한 동굴 같은 데가 있어요. 이 밑으로 되는 그런 동굴들 혹은 평평하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굴들을 찾아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뭘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나 또 형제 자매 친척들이 그들을 위해서 혹은 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굴 입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덩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동굴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밑으로 두레박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나병은 원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치료약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죄인들이 집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세상하고 격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병이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드러난 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라는 것 자체가 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하느님이지, 그분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내가 딱 느꼈죠. 내가 나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비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입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발출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서 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완전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완전하면 넘친다 그랬죠. 발출이 된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자비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악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가 달라요. 사랑은 선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자비는 악을 제거해서 개선시키는 것,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엇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자비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계속해서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도 같이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녀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악의 뿌리를 희생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래 키워야 되죠. 자비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사랑을 청합니다. 사랑을 청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이 사랑이 나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자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사랑과 자비는 목표하는 바가 틀린다. 사랑은 선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고 자비는 악의 제거, 그래서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자비는 그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과 관련된 모든 특성들 가운데 자비는 그 행위가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이웃과 관련된 모든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따뜻한 말을 한다든지 관대함, 또 유순함, 받아들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 특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 행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상위 개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주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으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래 이 사람 너무 불쌍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이들을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그를 위해서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난함에서 이 병자가 만약에 병도 앓고 있으면서 동양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 적어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표출해야 되는 것은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고 내 희생이라든지 혹은 내 기도라든지 또 다른 어떤 덕목을 실천하고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이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도 이 일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단지 특성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비로운 사람을 볼 때 저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자비는 단지 특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완전성 전체가 수반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비의 태도도 한 가지 특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덕적 완전성 가운데에서 창조적 사랑이 우선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악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어떤 것이냐면 창조적 사랑이 우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통해서 악을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적인 것이 돼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창조적 새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내가 혹은 많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악한 것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바우스타 성례의 일기에서 보면은 바우스타 성례가 모욕을 굉장히 많이 모함을 많이 당하죠. 모함도 당하고 모독도 당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다.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많은 것들 이 악이에요. 그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갖지 않고 선으로 극복해 나갈 때 그때 뭐가 생깁니까? 악을 맞받아치는 것이 똑같은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창조적인 사랑이 들어선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존재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적 사랑이 무슨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적 사랑은 항상 선을 이루어서 악을 극복해 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하느님의 새로운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자비는 그냥 하나의 특성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악을 선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서는 인내도 필요하겠죠? 그럼 자기 부정적인 측면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될까? 억울하죠? 극복해 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선으로서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아우러졌을 때에 이런 것들이 도덕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할 때에 그러나 그 완전성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선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우스타 성례에 있었어요. 영성에서의 영성에서의 자비의 태도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자비란 어떤 것인가 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의 태도를 바우스타 성례는 의탁의 태도와 같이 자비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단계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자비의 태도가 형성되어 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는지 바우스타 성례의 영성에서의 자비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는 이웃에 대한 행위의 모든 유형들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지을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우스타 성경은 은총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요? 눈, 귀, 입술, 손, 발 그리고 마음 전체가 자비로 완전하게 변형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정하게 한 부분만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이 전부가 다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 줄도록 하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스타 성경은 당신 자신이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눈을 이웃의 불쌍한 것, 그들의 불행한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입술은 말로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로소는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잘못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자비는 대한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셨고, 우리도 이 바우스 성례의 자비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우스 성례 9일 기도책을 보면 요즘 성시간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눈, 귀, 입술, 손, 발 그리고 마음 전체가 자비로 변형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다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인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광범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는 자연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일정하게 무슨 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비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비로워져야 돼요. 다르죠. 그 사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일반 세례도 안 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죠. 구별이 가시죠. 그래서 자비는 모든 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열려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자비의 태도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서 그 원천을 가지면 의탁의 태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핵심적인 기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들어야 또 그리고 그 원천 자비 신비에서 끌어와야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자비의 태도를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자비의 태도는 내가 자비로운 것에서 자비가 아니고 그 원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그 자비의 원천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자비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본보기와 동기를 주는 하나님 자비 신비 안에서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자비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베푸셨던 그 자비의 신비를 보고 나도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자비로워야 되는지 그 이유 또한 한 자비의 신비에 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그러면 자비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은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 사랑을 나누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들을 주위와 모든 곳에서 발견한다. 일기 1413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바우스타 성녀는 자비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면, 첫째는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삶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타성의 개인적인 희생들은 어디에 합치를 시켰다? 예수님의 순환에 합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까지도 포기한 사람들, 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게 첫 번째 실천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에게 있어서 자비의 모델은 강생하신 자입니다. 다시 하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몸은 특히 영혼의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죄인을 위해서 자비롭게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강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자비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롤 모델이었다. 자비의 모델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십자가에서 순환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낮추셨던 이 모범은 바우스타 선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순명하신 것은 인간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드러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디까지 이웃에게 자비로워져야 되는지 그 모범을 어디에서 찾았다? 바로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에서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경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순간에, 잘 들으세요. 모든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를 여쭙곤 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지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할지 그걸 모를 때에는 늘 예수님께 여쭤봐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선택해서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 자비의 태도를 키워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동기는 하느님의 자비였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자비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동기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자비로워져야 되는 동기. 그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는 자비가 이웃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완전하게 자비로 변형되어 하는 자비에 살아있는 반사이기를 원한 겁니다. 자비에 참여하는 것, 이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가 하나님 자비 반사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그걸 비추듯이 예수님 자비가 반사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우스타 성경은 우리가 영혼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자비가 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걸 같이 이웃에게 반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성령의 마음이 당신 자비에 거쳐야만 하고 이 거처를 통하여 당신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나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정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는 어떤 본성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그런 자선이라든지 악의 행위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적인 정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늘 개방되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혼을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 그게 의탁이라고 그러죠. 의탁의 정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영혼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마음이 자비의 거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자비로워지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비 자체이시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 행위는 이웃을 하나님의 아이인 귀한 존재로서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사람 안에서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다시 하려면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행위는 이웃을, 내가 대하는 이 인간관계, 바로 그 이웃을 아이의 귀한 존재로서 본 것을 요구했어요. 그 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자비의 속성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려고 계속해서 애썼어요. 다시 그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면 내 귀가, 눈이, 또 입이, 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게 되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어려울수록 아이와 같은 귀한 존재라고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그리고 그를 자비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사 성인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 사람에게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하려면 바울사 성인은 더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합니다. 이 노력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비 시선을 본인도 당신 자신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관계들을 더 점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일기에서 당신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래서 영혼이 바짝 얼어버릴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과의 만남 기억하시죠? 본성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싫은데, 그런데 바울사 성경은 안에서 어떤 기도를 받습니까? 주님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듯이 내가 당신 눈으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으로 인해서 그에게 자비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을 꺼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사람은 변하게 되죠. 그러나 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녀가 겪어야 될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을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는지 우리는 이 성인의 태도에서 충분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나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혹은 악담을 하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지를 깊이 청해야 됩니다. 깊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중재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더욱더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 사이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애쓸 때에 반드시 아주 좋은 결과와 은총의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성령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당시 삶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당과 자비의 태도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하고 더 큰 희생을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과 그래서 완전하게 의탁하는 사람일수록 이웃에게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탁과 자비는 상호 의존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하게 의탁할수록 더 큰 희생을 또 더 큰 이웃에 대한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은 다 상호 의존적이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성체죠. 그래서 성체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고 또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노력을 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가 수월해진다 그럴까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길 바라며 자비의 태도의 또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비의 태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